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만이 나타나 역사하옵소서. 이 시온의 강단에서 하수의 강처럼 주의 말씀이 나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통하여 살아나고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세월은 잠깐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대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해 주십니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독특하게 그냥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 불러라 했으면 부르면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은 독특하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할례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야 되고 또 8일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할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할례보다도 8일입니다. 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굳이 성경은 할례할 8일이 되어서야 예수라 불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8일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 설교 핵심은 8일인데 8일을 다루려니까 그 8일은 할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다루는데 이 할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할례가 어쨌든 아브람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 아브람을 살펴보다가 할례와 연관되어 있는 족장들과 이렇게 연결하고 지금 사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래서 지금 사라를 다루고 있거나,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집안에 종들, 남자들, 노예들까지 참 할례를 베풉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75세나 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시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건장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교회 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이상하게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남편부터 시작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때 의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르고 나면은 그 고통, 아픔, 그 신음소리, 그 피, 여러 가지들, 그 뒤에 치닥거리는 다 누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8일 된 핏덩어리가 아파서 끙끙대고 울어차면은 그걸 밤새 간호하고 젖을 물리고 또 치료되기까지 돌보아 주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사라를 다루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지만 그 언약에 따르는 모든 치닥거리는 어쩌면 사라가 다 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전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 할머니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 살폈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늘 아브라함만 우리가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다루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사라가 했던 역할들이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그리고 결코 사라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아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실패했던 거죠. 하와는 실패했기에 아담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와로 부름을 받은 사라는 묵묵하게, 성경에 그의 이름이 거의 기록도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곁에서 그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아브라함이 되게 했고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내로
함께 장사되어지고, 또 오늘 그 사라는 우리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오늘 그 사라에 대해서 두 번째 제목이 어쩌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요즘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지만 실제로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것이 해결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임신을 못 한다 하더라도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와 같이 믿음의 대가 이어졌던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육적으로 아픔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더 큰 답을 얻고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사라는 여종 하갈에게서 멸시까지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었는데 이제 남편의 씨를 얻게 되니까 주인을, 사라를 멸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7가지 허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자라는 것은 아들을 못 낳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서 어떻게 해서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 그것도 장자에 대한 선호 사상이 생겼는지 그 유래를 찾아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65세 때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단란하게 남편과 신혼여행을 하듯이 떠난 것이 아니라 무작정 떠남이었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이라는 혹까지 달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도 필리핀 선교하는 동안에 막내 동생을 8년 동안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동생인데 실제로 손가는 모든 일은 전부 집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시동생을 데리고 있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여인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라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동생에 따르는 모든 90%, 95%의 모든 일들은 집사람 몫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정리도 다 되기 전에 한국에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저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개검교회 출신이었고 개검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려고 했는데 문득 아침에 식사하는데 집사람이 어제 유진이 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해놨는데 무슨 설교할지 말도 안 했는데 어제 지나가다가 유진이를 본 것 같다. 유진이, 유신이, 영미, 봄나 참 화려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영어도 잘 대도 안 하고 모르는데 그놈들 학교 넣어준다고 이민국 가서 며칠이고 앉아서 참 그랬던 기억들이 조금 났습니다. 학교 찾아가서 제가 영어가 잘 되고 하면 필리핀 간지 한 몇 년 되었으면 잘할 건데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요. 길도 모를 때인데 그놈들이 찾아왔어요. 그놈들 학교 넣어준다고 모르는 학교. 그러니까 그놈들 학교 넣어준다고 저도 학교를 잘 못 갔죠 결국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겠죠.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철부지한 아들 집에서 전부 밥에 먹이고 치다거리고 빨래하고 다 해줘야 되니까요. 전부 저와 관계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제가 아는 아이들이었고 제가 아는 부모들이었고 개검교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해야 될 전부의 몫은 집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 탐방을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필리핀 선교지 다 한 번씩 오셨던 분들입니다. 선교 탐방으로도 오셨고 개인적인 일로도 오셨습니다. 전부 저와 관련된 분들이고 저의 사역이었고 저의 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관계에 있어나는 수많은 말들은 전부 집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올수록 그 전날부터 전주부터 아침 일찍이 싱싱한 거 대접한다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 했고 수십 명이 되는 성도들 그 대접한다고 일일이 장만을 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비틀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은 아픈데 제가 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아파서 신음을 하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손가락을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요.
오히려 저는 선교한다고 선교 잘한다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단에 나가면 선교하면 김경환 목사, 고신교회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자타가 인정을 하고 또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에 집사람이 해야 할 몫은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진작 좀 알았더라면 제가 잘해줬을 것인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자가 이래 철이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그의 명성이 커져가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희생과 헌신과 뒤치다거리는 누구의 몫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믿음의 조상, 시가 되는 언약, 시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남편의 시, 남편의 아들을 낳아야 여자의 우선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남편과의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사라 자신의 배로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면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놓고 아이가 제일 효도할 때가 뱃속에 있을 때라 그러지요. 뱃속에 있을 때도 힘듭니다. 우리 김재민 집사, 우리 장 집사 보면은 그 입덧하는 거 보면 1년 내도록 입덧하면 참 뱃속에서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면 뱃속에 있는 10달이 제일 효도할 때라 그러죠.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키운다고 힘든 거니까.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해산의 고통은 아브라함의 몫입니까? 사라의 몫입니까? 시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고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라가 해야 됩니다. 언약은 남편 아브라함이 맺었지만 실제로 죽을 것 같은 고생, 아이를 베는 것도 힘들고 놓는 것도 힘들고 놓아놓고 키우는 것도 전부 다 사라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언약을 맺을 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 당시의 신체 나이는 오늘날과는 같지 않았겠지만 사라가 90세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남편이 하나님과 시언약을 맺을 때부터 사라는 신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한 것은 사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전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셨는데 11장 30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룰 때에 거의 대부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을 다루면서도 이 장면을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홍수의 저주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은 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노아는 포도주에 대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노아가 죽는 것으로 9장은 끝납니다. 10장에 들어서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족보에는 아들들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1절의 기록을 보더라도 당연히 족보의 순서는 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지만 2절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역순으로 막내 아들 야벳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둘째 아들 함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 셈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서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서는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고 순서는 중요성이 있다. 성경에서 순서를 놓는 것은 그 순서의 중요성이 있다. 이런 토론을 하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 따라 매우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 아들 야벳, 함, 셈 각 아들의 족보가 끝나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벳의 족보가 끝나면서 기록되는 것은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야벳은 바닷가의 땅이니까 아마 저 유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중해 지역. 그 주변에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족보가 끝나면서는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셈의 족보가 끝나면서는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세 아들의 족보가 끝나면서 끝나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끝납니다. 셈의 족보가 끝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11장에 딱 들어서는데 들어서자마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됩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9장에서 노아가 죽고 10장에 들어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끝납니다. 그리고 11장 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또다시 셈의 족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록이 이상하죠. 이렇게 볼 때 어쩌면 바벨탑 사건의 주범이 셈의 집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셈의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굳이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벨탑 사건의 주범은 셈이었을 걸 가능성이 많다. 셈 집안이었을, 우리가 자랑하는 장자 집안, 영적인 장자 집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불신앙, 반역, 불순종, 육체의 가시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레위의 정손,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그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은 아론, 레위 지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고앗은 무엇입니까?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대단한데 레위 지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지고 가는 얼마나 대단한 지파겠습니까?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르우벤은 실제로 장자지요.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 지파, 레위 지파. 그것도 레위의 정손, 그것도 고앗의 손자. 고라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들이 뭉치니 실제로 제사장 지파의 유력한 자들과 그리고 실제로 장자 집안 르우벤의 유력한 자들이 모이니 지휘관 250명 정도야 쉽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그들과 합세해서 모세를 대적하더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심한 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로마의 군대입니까? 열방의 강국들입니까? 세상의 왕들입니까? 아닙니다. 구약교회의 핵심 인물들인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과 바울의 사역을 가시가 되어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힌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의 기록 형태를 보아 단언컨대 바벨탑 사건의 주범은 셈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영적으로 셈의 후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고 장자의 총회에 참석하고 하는 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장자의 총회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정손, 믿음의 장자의 대열에 들어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장은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초반부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는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이 셈의 족보가 끝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 12장이 시작됩니다. 9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 무지개 언약이 주어지자마자 그 언약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무서운 음모가 시작되고 그 사탄의 음모는 노아의 포도주 퇴치 사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시 언약 역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주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주어질 때에 그 언약을 가로막는 사탄의 음모도 시작되는 거죠. 동시에 시작되는 거죠. 이처럼 언약이 주어지고 이어서 그 언약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또 시작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런 영적 전쟁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동시에 사탄은 그걸 막으려는 작전을 음모를 펼칩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십니다. 그 감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했으면 나 여호와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네한테 맹세한다. 참 멋있지요. 참 하나님과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올리는 장면,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고 감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사탄의 음모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22장은 그것으로 끝이라니까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기가 차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 언약이 끝나고 나서 22장 20절에서부터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와서 일러주노 안 일러줘도 될 낀데 굳이 그지요? 여러 꼭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성경은 보면요 들여다 보면 이게 믿음의 눈을 못 뜨면요 기가 찬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하셨는데 그거로 끝이라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이 알을 낳았어요. 지금 마누라가 살아있는지 죽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면서 너무도 기가 차게 지금 이상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돼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거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게의 소상이며, 또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미야가를 낳았더라. 이 또 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시언약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 두 형제가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동행했던 그 롯은, 이게 진짜 막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록 순상으로 볼 때에 막내 동생 하란은 일찍이 죽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렸죠. 이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에요. 그러니 하란의 아들이 롯을 장자인 아브라함이 돌보았던 것 같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이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장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8년 동안 동생을 돌봐야 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신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연결되는 시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감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정작 하나 남은 동생 나홀에게서 막 이상한 자손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안 해주면 모르겠지만 또 말도 해주는 사람이, 일러주는 사람이 있네 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나홀은 8명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첩에게서 4명의 아들까지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잖아요. 꼭 여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언약을 갱신하시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시다 끝맺고 다른 데 가서 나홀의 족보를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기가 차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없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기속말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홀은 아들을 12명이나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이 질문. 우리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것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언약을 갱신하셨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봐라, 네가 뭐 잘해본들 뭔 소용이 있노?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명하게 예표하는 모리아 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시언약을 갱신한 장면에서 성경은 굳이 나홀의 가정사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고신교회 성도는 다 알죠. 그 이유를. 제가 뭐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홀의 족보가 왜 여기에 기록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다 아브라함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100세에 되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도 건장합니다. 자기 시체 하나 태워 죽일 정도의 어떤 그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 같으면 늙은 아버지 정도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눈치 다 챘을 겁니다. 누가 죽게 될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묵묵하게 모리아 산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가차없이 아들을 묵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자기 시체를 태울 정도의 장작을 짊어지고 그 아들을 묵습니다. 반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이 당당하게 묵겠습니까? 얼마나 그 손이 떨리겠습니까? 아들은 그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묶인 아들 어떻게 들어서 제단에 올립니까? 어쩌면 이삭은 제 발로 걸어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아버지의 그 슬픈 눈빛을 함께 보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으로 지체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빼어듭니다. 하나님은 다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감격한 아브라함은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5절부터 하나님,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을 다 하십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서 당신 동생은 알을 잘 낳고 있답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정작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던 아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은 살아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40이 되었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0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기가 안 찹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 아들, 살아난 이삭이 아들을 막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살이 되어도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러 바치는 것처럼 당신 동생 나홀은 이렇게 알을 놓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모든 것 다 하나님만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과 축복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만큼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담으시려면 큰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죠.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은 너무도 좋고 우리 모두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예정을 볼 때에 그 은혜와 복이 크면 클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믿음의 그릇도 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기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 하늘 같은 하늘의 별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하늘만큼 커야 안 되겠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바다의 모래사장만큼 그릇이 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복은 달라고 하면서 그릇은 아예 준비도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기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신교회 세역사를 가는데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탓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몇 대째 예수를 믿습니까?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합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약속을 성취 안 하십니까?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얼마든지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하면서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룰 때에 당연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앞장 바로 11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2장이 시작되자마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어서 남편은 하나님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라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자기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하나님과 시언약을 맺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누굽니까? 사라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임신을 못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사라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메시아 언약, 시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뭐란 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 남편과 아브라함과 시언약을 맺었습니다. 여자 요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야 될 사람은 자신인데 정작 자신은 임신을 못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사라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신을 못하는 여인, 이 사라가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순종은 어떻습니까? 한번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사라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지금 적합합니까?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겠지만 어때요? 당신이 목사지, 당신이 장로지. 예를 든다면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가? 또 내가 뭐 목사 안에 안 하려는 것도 아니다. 장로 안에 안 하려는 것도 아니다. 집사 안에 안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씨언약을 맺었다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임신을 못하는데 어쩌란 말이고. 아, 내가 물러나야 되는구나. 상식 아닙니까?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까? 이 사라가 지금 사라에게 주어진 숙제인 겁니다. 맞닥뜨려진 겁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일조는 창세기 12장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살펴보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면서 치닥거리를 당해야 되는 그 사라의 마음은 한 번도 살펴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순종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간단히 결론만 내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십시다. 이 장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사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아브라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남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임신을 못합니다. 이런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중에 결론을 살펴보겠지만 결국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옵니다. 희한한, 너무도 재미있고 너무도 희한한 장면입니다. 자, 남편은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여자가 아이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가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오십 넣고 하면 경수가 끊어지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렵습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인데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경수가 끊어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90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이 하늘로 가버린 과부가 아닌 진짜 과부들입니다. 남편이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한 지도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는 첫날 밤도 못 지낸 실제 과부들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남편 예수의 씨를 잉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수가 다 끊어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90세가 된 여자 사라가 임신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남편이 하늘로 가버리고 안 계신 과부처럼 사는 우리가 남편의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결론입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믿음이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부터 강조가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구약도 이신칭입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응답 받은 것 같아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아멘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40일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동생은 아들을 12명이나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간무소식 같고 엉뚱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나는 근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23절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우리는 답을 알았죠. 왜 나홀의 족보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믿음의 위대한 여인을 리브가로 꼽습니다. 왜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극명하게 나타난 인물 중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참 잔인한 하나님. 이런 표현이 너무 경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좋게 참 하나님 개구장이에요. 너무 개구장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놓고 저 산 너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의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여인 리브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골고다에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가 될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잖아요. 이삭은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죽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골고다 그 높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가 될 신부, 우리들,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예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게서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의 결론이요 여호와 이레의 핵심입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바로 4000년 전 모리아산에서 2000년 전 골고다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4000년 전의 모리아산에서 2000년 전의 골고다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아들의 신부, 그 아들의 아내 되는 여호와 이레드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구원의 백성 되었다면 그 구원이 불안할 것인데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골고다산에서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준비하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이레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들,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는 어떤 임신을 해야 하고 어떤 아들을 배워야 하고 어떤 아들을 잉태해야 될지 오늘 또 답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신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신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에 사라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하게 어쩌면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임신도 못하는 여자이기에 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우리들인데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라 할머니가 걸어갔던 그 걸음 우리도 묵묵하게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개성되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고신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